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걱정 염려는 다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한 목사님 말씀 전파하시고 성령의 부름을 이끌어주옵소서. 또한 듣는 자에게도 귀한 말씀이 저희 심령에 꽂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셔서 저희의 모든 아픈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 영혼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현재는 중간함수가 하늘 날도 못하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히 저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훈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열심을 내지만은 그러나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 그러면은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K-방역, 이 방역의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번이되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K-국방, 국방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주 좋은 무기를 좋은 무기라기 좀 그러네요. 무기들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함부로 보지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외국 집계를 이런 걸 보게 되면 세계 군사력 6위로 랭크돼 있어요. 몇이요? 6위. 그러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엄청 센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엄청난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삼성에서 나오는 반도체는 전 세계를 독점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요, 사회 질서를 보고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질서의 나라는 일본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려요.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사람들도 자기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우리나라 지하철을 보고는 그냥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도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손꼽을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모든 나라로부터 부러움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로부터 구호 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가난한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톱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업적을 이뤄놓고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그렇게 절박하게 정말 삶에 있어서 그토록 열심을 내었는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어 놨는데
그 열심을 내었던 그 원래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나라 또한 외국같이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심을 내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 정도가 아니라 열심을 내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모르시고 물어보실까요? 아시고 물어보실 거예요. 엘리야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또 이런 사건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3번을 질문했던 예수님의 질문 기억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사역에서 3번이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모르시고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셨어요. 그것은 왜 물어보신 겁니까?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을 찾아주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듯이 우리 하나님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2번이나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질문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만 듣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9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 머무른다고요? 굴 속에. 굴 속에. 이 굴 속에 머물고 있어요. 이 굴 속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가장 훌륭한 선지자를 손을 꼽으라고 하면요. 당연히 누구겠어요? 모세. 그 다음에 손꼽은 누구겠습니까?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도 엘리야 선지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어졌다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를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선포하고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식량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도 이런 말 가끔 사용을 하죠. 어떻게 해서 그걸 했어? 그러면 까마귀가 보내줬어. 이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이 기적을 우리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달라고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에 기름이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어. 마르지 아니했어.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리자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까지 일으킵니다. 그때 그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 알았다. 확실한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실한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큰 사건이 있었었죠. 그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신앙 결투가 벌어졌어요. 그들은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1명, 신앙의 결투가 벌어져요. 그 결투의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결투를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알이나 아세라 그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고 묻는데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치고 그 신앙의 절정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가 도망쳐버립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 어쩌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주옵소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 기적의 선지자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하자 정신없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쫓아오게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 가서 숨어 있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앞에 나타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위기가 당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 아무리 쳐도 그 상황이 딱 닥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닥치면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진 거 어떻게 했어요?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존재로, 자기 존재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진심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주님 곁에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막상 행동은 위기가 닥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냐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으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늙고 병들면은 다 약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약해져요.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운다 하더라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기뻐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때 자기는 정말로 강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냐고 주님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지 않느냐? 누가 선지자로 임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파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굴은 하나님이 파견하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그 동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만 겨우 살아갖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묻고자 한 그 말 뜻을 지금 이해하지를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계속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뭐가 분다고요? 크고 강한 바람. 여러분,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면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겠어요? 여러분, 벌판에서도 이런 바람을 만나면 어쩌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네? 동굴이에요, 동굴. 여러분, 동굴에서 하면 어때요? 울리죠. 근데 크고 강한 바람이 확 하니 날 때 여러분 어쩌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두려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크고 강한 바람 소리 없었어요. 두 번째,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지나고 나니까 땅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막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나 그 지진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지진에 정신이 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가 생깁니까? 불이 있으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불 후에 어쨌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 작은 소리예요?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 집중해야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예요. 19장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이제서 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 굴에 서니까 소리가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정도면 눈치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앞에 설명과 똑같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요, 내가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해 가지고요, 그건 뭐라고 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갔습니다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어요. 열심히 유별하단 말은 어떤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 거야. 열심히 그렇게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위험해서 이곳까지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 뉘앙스가 어때요? 책임 회피성이 있죠. 약간의 책임 회피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곳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곳에 있는가를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를 깨우치게 하시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깨우치고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엘리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다시 재차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송시키면 그 파송시킨 곳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우리 각각이 다 달라요. 직분대로 그 사람의 취미나 특성 모든 여기에 맞춰서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피한다든가 다른 것을 하고 싶다든가 혹시나 이러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회개하러 왔죠? 이렇게 대답하시렵니까? 주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돌아가라. 어디로요? 네 있던 곳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네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곳이에요. 처음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놀라워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도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만 2번을 물으셔요. 한 번만 더 물어보셨더라면 아마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다른 대답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 사명을 주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 가서 뭐합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라. 어디? 아람의 왕이 되라고. 아람이 속한 곳이 어디예요? 이세벨이 있었던 그것도 다 이 아람 속의 지역이 들어간 곳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9장 16절에서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아합? 근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기름을 부어라 말하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해라. 그 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뭐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이제 그만해라 해줘요. 왜요? 선지자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그랬죠. 자기 혼자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시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버려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대신 엘리사를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나 아직 멀쩡해요. 한마디 말하지 않고 뭘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자기가 물러나야 하는 그 사명까지도 감당을 해요. 자, 이 정도쯤 되면 뭘까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왜 질문을 하셨는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으려고 해요. 일순간으로 연약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록 그 동굴까지 도망쳐 왔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움직여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여버렸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만약 이걸 깨닫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불소리와 불말을 보내셔서 하늘로 올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본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도 순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놓았을 때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뜻을 알고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신 여러분에게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러 모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신앙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교회가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교회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네가 감당하고 있느냐? 네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고 보이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와 전도는 가서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삶으로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교회에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렇죠? 예배가 생명이다. 맞아요. 예배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마리아 수가 여인 기억하시죠? 그 수가 여인의 대답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죠. 이것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니 그랬어요.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 사는 것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성도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은 뭘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능력은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은 아무거나 행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진리의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따라라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걸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약한 모습도 보이셨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걸 가지고 사랑을 증거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이웃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나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에 대한 이해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결코 무언가 누구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불우한 이웃이기 때문에 그냥 본심에서 우르르 나와서 그를 사랑으로 돌봐줬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일 보러 가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본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하신 사명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사명을 잃지 않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제, 교통하심,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